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어느덧 1월 한 달이 금세 지나가고 2월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느 해보다도 2023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하신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성경 개관 창세기 듣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동참하셔서 모두가 말씀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금요일 이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공적으로 세우시고 타락하고 범죄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그 전쟁에서 패하고 군사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우리가 패배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렇지 않느냐? 4장 3절에 보면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여기서 그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는데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 히브리어로 베뇨 뉴에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가지고 오자. 이렇게 묘한 수를 낸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러니까 언약궤를 어떤 식으로 본 거냐면 단순한 물건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 정도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미신적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 언약궤의 형식만 붙들고 있었지 종교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물건 괴짝 취급하며 주술적이고 요술램프 정도로 그렇게 전락시켰다는 것에 큰 타락과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서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도 얼마든지 기쁨과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성령께서 견책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두드리십니다. 이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구나. 그러한 깨달음과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잘 깨닫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대패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두 번째 전쟁에서 또다시 거기서는 3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이때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도 죽게 되죠. 그런데요,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 온갖 재앙을 퍼부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하나님은 굉장히 센 신이기 때문에 전의를 굳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들의 종이 될 수 있다.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러니까 블레셋은 역사의식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 믿고 있었지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된 후에 나이 많고 몸이 비대해진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진 채 죽게 되고 또 며느리마저 출산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숨을 거두게 되죠. 법궤를 적군에게 빼앗겼지만 오히려 이방 땅에서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실패와 불신 속에서도 이방 땅까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천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묵묵히 일관되게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으며 우주적인 통치와 경영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 땅 한복판에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1절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이제 옮기게 되죠.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다곤 그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옆에 같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곤은 그 당시에 이 곡식의 신, 풍요의 신으로 블레셋이 굉장히 이렇게 갈망했던 아주 추앙했던 그런 우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궤가 포로가 되어서 여기에 이제 묶이게 된 것으로 상징적으로 놓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섬기는 센 신,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센 우리가 섬기는 센 신과 그리고 포로의 신이 협력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물리적인 행운과 복을 가져다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다곤의 신전에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술적 행위로 수단화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가서 봤더니 뭐 여기도 저기도 전부 다 신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했는데 이들 역시 그러한 종교심으로 그렇게 감히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우상의 신전에 함께 두었다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엄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곤이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세워놨더니 이튿날 아침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잘려 있었습니다. 다곤의 우상이요. 여러분, 누가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을 잘랐습니까? 7절의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의 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손목과 머리를 절단하는 행위는 패전한 군대 장수에게 내려지는 처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을 처형하셨다는 것이죠. 아스돗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상의 목과 두 손목을 절단하고 부셔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유보해 두십니다. 그냥 놔두십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렇죠. 심판하기 앞서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에게는 은혜 받을 때이고 또 부흥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다 차면 반드시 우상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처형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우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몽매한 죄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회개가 통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날이기 때문에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마지막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셔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이 길이기 때문이지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탄 마귀가 발광을 하며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마귀의 레이더망에 걸리면 목회자고 성도고 우두둑 다 떨어집니다. 돈으로 넘어지고 성적으로 넘어지고 잘못된 가치관에 넘어지고 그저 종교 생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심판의 긴박성을 갖고 성도님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 위에 순종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7절과 8절을 보시면은요. 7절과 8절을 보시면 독한 종기가 막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드로 옮기기로 합니다.
여러분, 가드는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강력한 힘과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 그리고 자신의 신 중에서 누가 더 강력한지 힘겨루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큰 고통을 겪게 되면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독한 종기로 강력한 재앙 앞에 임했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더 우월하다. 그래서 더 힘이 있는 번영을 노리는 그러한 가드로 이 법궤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힘겨루기 대결해 보겠다는 것이죠. 누가 감히 최고의 하나님과 힘을 겨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요, 안 돌아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싸워보자. 여러 모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바짝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얻어야 할 존재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안에서만 호흡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 뜻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고집 피우고 교만하면 또 나만 고생이고 또 하나님이 달아가시기 시작하면 그때는 많이 아프지요. 그래서 알아서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샤머니즘은 신을 달래서 내가 받을 복을 받고 화는 면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샤머니즘의 핵심 사상이 길흉화복입니다. 그래서 심청이를 인당수에 산 제물로 바친 이유는 신을 달래서 화를 피하고 복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에 이런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주의 성향이 얼마나 많이 녹아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향이나 믿음이 있다면 매일매일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롭고 또 무엇을 해서 복을 받고 이 정도 공적을 쌓아야 화를 피하고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아니지요. 우리는 애초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내게는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선택되었을 뿐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택된 것일 뿐입니다.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도 은혜요, 둘도 은혜입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딱 붙잡고 성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의로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살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더욱더 강건해져라.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나태해지지 말라. 절대 겸손해라. 교만하면 죽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우듯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하고 잘 나가고 만세 오케이면 절대 하나님의 뜻도 모를 뿐더러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수단입니다. 계획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신명기 8장 16절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할 대상이 없는 최강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겨룰 수 없고 대적할 수 없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붙잡고 성도 여러분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힘을 겨룰 수 있겠습니까?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머리를 들고 대적하려고 하오니 주여 다시금 하나님의 그 사인과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절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또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